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민호이 찾았냐? 그래? 1장 3절에서 6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저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왜 보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보냈어요. 우리가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는 편지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견뎌라.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큰 환란이 왔어요. 시련이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또 편지 모든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4절을 제가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요. 그 여왕을 잘 섬기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아내가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됐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하도 기뻐하고 그 임신한 그 아내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한 몇 개월 됐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신한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유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이 옷도 다 그냥 준비해 놓고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 놓고 그냥 막 하루하루 그냥 지나갈 때마다 마음 졸이고 저녁 되면 그 자기 남편과 또 자신과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를 정말 예쁜 아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그냥 하루 종일 울고 하루 종일 낙심하고 하루 종일 살아갈 힘도 없고 음식도 먹지 않고 바라보는 모든 산이고 강이건 바다건 돌이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뜨는 태양이 그렇게 막 저주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점점 몸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이 아내 남편이 큰일 나가지고 정말 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소식을 이제 여왕이 알게 됐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을 섬기는 아주 그 충직한 신하가 늘 그냥 우울한 가운데 있고 늘 밝던 이 신하가 하루 종일 보면은 어딘가 막 슬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럴 때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여왕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너의 아내를 만나봐야 되겠다. 여왕이 자기 신하 집에 가가지고 그 자기 안식구를 만나는 건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어떻게 높으신 여왕이 낮고 천한 저희 집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꼭 만날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여왕이요. 가마를 타고 다 자기 대신들을 데리고 다 그냥 길을 쭉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막 그냥 다 절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마를 타고 그렇게 이 신하의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보 지금 여왕이 왔어. 그러자 이 아내가 너무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병에 몸은 그냥 완전히 바싹 날라가지고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마치 병자처럼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제 여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요. 다 이제 약도 준비해 놓고 남편 모르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이제 보니까 너무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누워있는 그 자기의 신하의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이렇게 소곤소곤 됐어요. 그러자 이제 여왕이 이제 몸조리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신하는 여왕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왕이 이제 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신하가 이제 집으로 와서 방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딱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아내가요. 병상에 있던 이 아내가 옷도 예쁜 옷으로 다 입고 그 다음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그냥 기름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앞치마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음식 먹으세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밥을 먹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여왕이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정말 변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님이 시리에 빠진 내게 와서 내 손을 딱 잡고 내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는데?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이 여왕이요 떨리는 음성으로 그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 여왕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여왕도 나처럼 유산을 했었구나. 내가 당신의 마음의 아픔과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은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빅토리아 여왕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그 순간 아픔이 싹 몰려가고요. 위로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로가 천국의 언어예요. 신앙인에게는 위로가 비밀입니다. 환난이 어두움이라면 위로는 빛입니다. 빛.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했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위로가 신비이고 위로가 비밀입니다. 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 위로는 언제 찾아오는가? 환난 가운데 찾아와요. 그렇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위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심판이고 환난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라면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위로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고난당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왔는데 이 고난이 떠나가지도 않고 계속될 때, 언제쯤 이 고난이 떠나갈지 막막할 때, 하루가 지나도 떠나가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떠나가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환난이 더 막 커질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고난은 계속되는데 답이 없을 때, 막막하고 살아갈 힘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투정 부리고. 고난이 없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저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고난은 딱 하나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옵니다. 이게 신앙의 최종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나라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의 법 아래에 살아갑니다. 이 죄의 법 아래에서 모든 죄인은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이유를 갖다 대도 뭐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싸한 변명을 갖다 우리가 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어떤 죄냐?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의 유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육체고요, 우리의 감정도 육체고, 우리의 행동도 육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행동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영입니다. 신자는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세상의 법을 자꾸 끌어당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난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환난의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에 왜 필요한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몸이 이렇게 찌뿌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욕탕에 가죠. 왜 가죠?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과연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처음부터 싫어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일단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신경질이 나고, 고난이 찾아오면 참을 수 없고,
고난이 찾아오면 괜히 짜증이 나고 마치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은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무조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무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전에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무조건 낙관적인 생각들을 좀 씻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오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학교에 가면 이제 자석을 자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막대 자석이나 구부러진 자석을 가지고 학교를 가요. 그럼 선생님이 흙 한 뭉치를 갖다가 책상에 딱 놓고요, 자석을 갖다 대라 그래요. 그럼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신기한 게 뭐가 자꾸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그건 철가루야. 자석은 철가루를 끌어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끌어당깁니다. 물론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자꾸 끌어당기고 살다 보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불필요한 철가루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천국으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과 반대로 역행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지요.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의 역행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답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 주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을 싫어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수 과정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오는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정기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속상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환난의 끝이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환난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꼭 이런 일들을 나만 당하는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는 분이시고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의 끝은 소망이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또 누가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만 있고 영광이 없다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셔서 저도 또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